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고 기록한 책이 저는 호세아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의 빗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3명의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이 여인이 허랑방탕하게 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또 노예시장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가서 노예시장에 있는 그 음란한 너의 아내를 돈으로 사와서 다시 그녀를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다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예시장에 가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돈으로 사와서 또 그 여인을 아내로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멜에게 이렇게 사정을 해요.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음행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지도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자. 그게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소원이다,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식과 남편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정까지 버린 이 음란한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걸하면서 구걸하면서까지 이렇게 대해야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떠나서 도망치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든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매달리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다 이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특히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닫혀진 이 마음의 문은 본인 스스로 열지 않으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무력이나 강압을 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아무리 잘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도 그 길을 가길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 그 길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으로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 복종이잖아요. 좋고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야죠. 근데 민주주의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본인이 마음문을 열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한마디 말씀만 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까이서 다 지켜보시면서도 단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너무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른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만에 하나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어쩌면 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땅에서 추방당하고 노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늘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의 죄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돌아오면 다 용서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공의의 비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제 비처럼 쏟아 내려질 것이다. 그것을 받으라, 준비를 하라. 그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기서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할까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땅은 마치 버려진 땅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 백성들이 묵은 땅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묵은 땅이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13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묵은 땅이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심었고 악으로 밭을 갈아서 무엇을 거뒀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로 만들어진 거짓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런 정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일삼고 거짓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통해서 죄가 뿌려지고 죄가 자람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결국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100%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이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솔직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완벽하게 사는 그런 의인된 삶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다치고 찢어지고 그런 어려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마음의 진심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친구로 그렇게 두길 원하십니까? 진실한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유명하고 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족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묵은 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이 된 두 번째 이유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의뢰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사와 군사력,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것을 고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지속되는 것, 바로 이것이 묵은 땅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바로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고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의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 게다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 바로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애는 뭡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것은 무슨 뜻인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의와 이 인애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마음이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내가 묵은 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바꿔야지. 그래서 내가 그 묵은 땅에서 벗어나고자 수도 없이 노력을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고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하듯 내가 한번 의인이 되고자 내가 그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그게 제대로 될까요?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묵은 땅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이 그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그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간단해요.
공의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돌 같았던 나의 이 굳어진 삶이 조금씩 깎이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공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묵은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023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표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자입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자. 무엇과 동행을 합니까? 하나님, 주님과 동행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기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매 순간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삶을 다 사는 그런 노력을 한번 우리가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의 동행.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연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뒤에 보시면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 성경일기 표가 있습니다. 1년치를 안 만들고 일단 6개월치만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한번 1년 동안의 성경 한번 전체를 우리가 다 통독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늦었지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몇 장이 됐던 간에 그것을 읽으면서 끝까지 한번 1년 동안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만일 중간에 못하시고 그거를 스킵하게 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또 나와 있는 일정들 한번 끝까지 한번 할 수 있는 도전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은 이 말씀과의 동행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한번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고 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묵은 마음과 삶을 완전히 기경해 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 한 해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시험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묵은 그런 땅과 같은 그런 삶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롭게 행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올 한 해 정말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령을 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2023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역사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